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의 그 믿음이 특출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이죠. 근데 그 작은 믿음이 자라가려고 하면 믿음의 성장을 위한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그 길목마다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 각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 처음과 그 나중의 어떤 그 과정이 계속해서 상승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시각이 열려지고 조금씩 열리는 거죠. 열려지고 또 보여진 것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그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보면 이를 위해 실패를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그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어. 근데 그 믿음이 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나 그러한 그 반복되어지는 실패 속에서 그들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이런 실패 속에서 그냥 결코 완전히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성찰의 모습들, 그게 우리의 그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말씀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이야, 이거 오실 선지자인가 봐. 야, 예수님을 뭔가 어떤 그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그래서 즉시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흩으십니다. 그와 함께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14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서둘러서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초반부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저물도로 혼자 계시면서 이제 기도하셨죠.
물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런 무리들의 어떤 흐름도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을까? 같이 기도하시거나 같이 가셔도 될 텐데 왜 떨어져서 먼저 보내셨을까?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함께 있을 때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다 예수님이 커버해 주시니까 드러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예수님과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생존하려고 할 때 보면 이들의 성숙함이 어떤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크기인지가 단박에 드러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된 테스트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홀로 산 위에 있는 동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나갔는데 그 건너는 과정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죠. 나중에 성지순례 하실 때 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가보게 될 거예요. 거기서 배도 타시게 되고, 근데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바람이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풍랑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이날도 영락없이 제자들은 이 거센 파도에 의해서, 이 바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도에 의해서 고생을 하게 되죠. 14장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갈릴리 호수의 거센 이 풍랑과 싸우기를 무려 9시간 이상 한 거예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서도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죠.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거죠.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막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의지할 주님도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의지해야 될 예수님조차 계시지 않은 이 상황. 예수님을 떠나 독자적인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그 약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 그것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정말 답이 없을 때 누가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었던 이 상황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테스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심을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그림 속에서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그들이 그 죽음 속에서 건져주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환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고 놀라요. 설마 예수님이 바람은 잠재우시고 파도를 잠재우셨어도 물 위로 걸어올 거라고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라고 해요. 26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마태복음 8장에서도 이 폭풍우 때문에 두려워 죽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 폭풍에서도 두려워했지만 다가오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뭔가 악한 영이 자기들에게 다가와 자기들을 뭔가 해코지 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뭔가 무리를 걸어오는데 어떻게 그걸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귀신이라고 하죠. 그럴 때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자신이심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실 때 얘기예요.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신적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바로 그 주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음성인 거죠. 그것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을 안심하게 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저 놀랍게도 그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아주 호기롭게 예수님께 청혼을 합니다.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었고요. 이게 정말 주님이시네? 그러면서 당신이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게 하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런 생각을 갑자기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 자체가 원래 나서기 좋아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뭔가 드러나는 걸 좋아했던, 물론 결국 그렇게 해서 그가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그 초기의 모습 속에서 보면 항상 자기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나 주님도 배반하지 않는다. 결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했던 그 베드로의 심성대로 이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걷고 싶었던 거죠.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주님도 걷는데 나도 한번 좀 걸어보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여러분 내가 호기롭게 얘기했지만 주님이 오라 하셨을 때 배 바깥으로 나갈 용기가 여러분 있을까요? 저는 대단하다라고 봐요. 어떻게 배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합니까? 아무리 오라고 하셨지만. 베드로는 즉시 배에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베드로에게서도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물속으로 빠지고 말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얼마나 또는 오랫동안 걸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가 현실에 부딪혀 버립니다. 믿음으로 난 선포했는데 바로 이걸 의지해서 막 나가는 그 순간에 현실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끝까지 믿음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배 바깥의 현실. 그는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놓치고요. 뭐를 바라봅니까? 바람을 바라보았죠. 소용돌이 치는 하얀 파도와
밀려오는 파고, 그리고 바람에 막 흩날리는 물보라,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합니다. 그 현실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현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 다가온 두려움은 그를 물속으로 결국 끌고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에서 매우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어요. 엄청난 용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물 위로 나아가는,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그의 용기는요, 실패했습니다. 그가 의심한 거죠. 그래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매우 중요하게도요,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냥 물속에 빠져들면서 살려주세요, 그냥 외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도록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은요, 물 위로 걸으시고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지는 위기 속에서도 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래도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실패했지만 그건 주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실패인 거죠. 그리고 그런 나의 실패로부터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 뿐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믿음이 작은이라는 말은요, 사람들의 굳은 마음에서 보여주는 믿음이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앞장에서 13장에서 고향 사람들의 상태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14장 그 앞부분에서 13장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 꼬맹이 때 봤는데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 외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작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작은 소망,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런 그 믿음을 그가 갖고 있었지만 그의 믿음이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한 거예요. 효과적이지 못한 그 믿음, 그 상황 속에서 그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크기로서의 믿음은 아직 베드로가 도달하지 못했던 거죠. 베드로의 이 믿음은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인식하고 물 위로 그에게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니까 나도 명하시면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실패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 믿음의 그 간절함 속에서 요청되어졌다기보다는 감정적인 에너지의 분출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감정적인 에너지의 분출인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했지만 막상 그 현실 속에서 난 아직 그 키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매번 이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믿음은요, 자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동기부여, 야, 이렇게 하면 걸어갈 수도 있겠네라고 동기부여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그를 지탱하게 할 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뭘 봐야 하냐면, 그가 바다 위를 걸어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수행을 위해선 바람에 날리는 파도의 위험을 보는 대신에 그의 눈을 확고하게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했다라는 것. 그러면 현실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가 닥친, 그가 현재 서 있는 그 파도 속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주님만을 보았더라면 그의 걸어감은 지속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고 그에게 그런 그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인식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베드로를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누구를 의심한 겁니까? 예수님을 의심한 거잖아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걸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해놓고도 여기서 그걸 지탱해 가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베드로가 뭔가 더 필요로 하는 일용품과 같지 않습니다. 더 막 이렇게 챙겨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이지만 그가 행하도록 요청받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신뢰해 가는 것. 그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뭐야 꾸역꾸역 또 어떤 양으로 채워가라는 것이 아닌 거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속에서 베드로를 건지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셨을 때 바람 또한 그칩니다. 이건 폭풍이 있는 바다가 기적적으로 잔잔해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는 두 번째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또 혼자 걸어오셨나요? 예수님이라면 무로 걸으시지만 예수님 손잡고 베드로도 지금 걸어서 배로 올라간 그 장면인 거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그 상식 바깥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 거기다 베드로까지도 잠시 물에 빠졌긴 하지만 예수님 손잡고 배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 그걸 목격하면서요, 이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이 이제 16장으로 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혀지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산상수훈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그리고 귀신과 병자를 고쳐시는 예수님의 기적, 또 8장에서의 자연을 잔잔케 하시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들, 이게 이제 계속 쌓여오면서, 그리고 이 14장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이 현재까지 이 14장까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는 불확실해요. 근데 이들의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이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향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했고, 또한 믿음이 부족하여 도중에 실패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했던 거죠. 우리는 이 제자들의 이 실패, 물론 여기서 굉장한 경험을 했지만 이 제자들의 실패가 사실은 멈추진 않아요.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되지만 중요한 것은 도돌이표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그들의 믿음이,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보면 준비되지 않은 많은 환경에 직면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냥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풍랑에 쌓였던 것처럼, 그리고 이 직면하는 어려움은요 나날이 바뀝니다. 변화무쌍해요. 어느 하나만이 아닌 거죠. 그 와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에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과 밀접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은 우리 주님이 참으로 변함없으신 분임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항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 저건 정말 변함없어.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상황에 놓이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배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든 나중에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든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셨을 때,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항상 그를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 속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래서 이것을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이러한 상황을 내가 믿는 그 순간 확언하건대요,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주님이 나와 늘 변함없이 계시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베드로는 환경을 볼 때까지는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자 두려움과 곤란을 발견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순간적인 실패를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배 바깥으로 나오는 그의 용기가 가져다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상황에서 그가 많은 것들을 배워갔던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베드로의 실패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아유, 바보 같아. 그냥 끝까지 걸어갔으면 되는 건데 왜 실패해? 그 실패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돼요. 실패 이전에요, 오라고 했을 때 그 배 바깥으로 순종하며 나갔던 베드로의 순종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만 자꾸 보는 것 같아요. 무모하지만 그럼에도 순종했던 베드로의 그 순종보다는, 이 처절한 실패 속에서도 그의 순종은 예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믿는 미래의 믿음의 성장에 대한 토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요, 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겪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모함에도 베드로는 배 바깥으로 나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던 거죠.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는요, 큰 힘입니다. 베드로는 배 바깥에서 죽을 뻔했던 그 순간에 자기를 구해주셨던 그 주님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물 위로 걷기를 원한다면요, 배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배 바깥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즉시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취해야 돼요. 그것은 위험스러운 순종을 포함하는 일입니다. 왜? 배 바깥에. 그 현실은 엄청난 현실인데 어떻게 여길 나가지? 그러니까 위험한 순종을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임하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 의심하여도요, 괜찮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그냥 내치셨나요? 아니잖아요. 건져주셨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설령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향해 손길을 내밀면 주님이 그 손길을 그럼 새버리지 않고 베드로 좀 끌어주실 거잖아요. 물 바깥으로 나올 것이고 그 물 위를 걸을 것이고 다시금 안전한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작은 믿음은요, 이런 순종을 통해 조금씩 성장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순종,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 순종 속에서 다시금 우리는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좌절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그 무너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배 바깥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세워가리라 믿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그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그는 조금씩 주님을 알아갔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배 바깥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설령 거기에서 내가 다시금 좌초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신앙함의 행복이 있게 하시고 또 이 행복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찬송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